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주일 예배를 맞아서 요한계시록 12번째 강해하는 시간입니다. 자,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7금 촛대가 보였고 또 거기에 그 사이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서 계셨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강의 10, 11회 두 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7금 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본 이후의 상황, 또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여전히 죄성을 가진 피조물들과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성도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환상을 보았어요. 촛대를 보았고 거기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건 보니까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내가 볼 때에 그 말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치 요한이 그냥 죽은 사람처럼 온몸에 기운이 샥 빠져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고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보는데 요한의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을까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을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주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 없고 만일 그렇게 되면 도무지 피조물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피조물의 존재가 이렇게 쓰러져 버린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을 직접 대면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보고 교제할 수 있었던 때는 옛날 아담이 범죄하기 전 그때뿐이었습니다. 아담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이 너무 짧으니까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는데요. 아담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도 죽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을 창조하신 후 각종 동산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친히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히 말씀하셨으면 아담과 하나님이 친히 대면한 거죠. 그런데 아담이 이때 뭐 요한처럼 몸에 기운이 빠지고 엎드려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이랬던 내용이나 분위기는 창세기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떼어서 그의 배필로 하와를 지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이런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이끌어 에덴 동산으로 갔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는 친밀하고 아무 막힘이나 간격도 없었고 마치 사랑받는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아담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고 심지어 영생도 다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죽지 않은 육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요. 그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아담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초소로서 하나님이 거하셨고 또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과 같은 기능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 그렇게 명확하게 나온 문구는 없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불렀을 때 아직 재용서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가운데 성막이라고 하는 거룩한 것을 만드시고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 간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정착했을 때는 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다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백성들을 위하여 재용서를 이루어내신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속으로 찾아오셔서 영구히 내주하십니다. 자, 그것을 보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 세례, 또 기름 부으심 이렇게 말하죠. 예, 그리스도의 피로 재용서를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밀하게 영구하게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것을 보면 원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가진 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성경적인 짐작이죠. 유추이죠.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훌륭하신 분들은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특별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파괴되었습니까? 아담의 반역죄로 파괴되었죠. 아담이 죄를 범하여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기능이 파괴된 겁니다. 에덴 동산의 성전 기능, 아담의 성전 기능도 파괴된 겁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가 있고 나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막힘없이 아무런 간격도 없이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교제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처음에 지어졌는데 범죄하고 나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는 죄인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죠. 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아담이. 그리고 아담이 숨었죠.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졌는데 범죄가 있고 난 뒤로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여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특히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에 불리어서 하나님 보좌를 보았다는 내용을 말하면서 그게 우리 주의 영광을 보고 말한 것이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 외에도 많아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에 아주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또 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주어졌던 주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다. 참 놀랐죠. 이것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합니다. 자기 백성이 범죄하여 죽어야만 하니까 그거 그냥 죽여버리고 다시 흙을 빚어 다른 백성 하나 만들어서 애완동물 키우듯이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반역하기 위하여 아주 작심하고 반역의 명백한 의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범하고 자기에게 반역의 뒤꿈치를 들은 자기 백성을 죽이기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형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죽어야만 되는데, 영원히 사형시켜야 되는데 사형시키지 않고 살려서 여전히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시어서 아담의 죄값을 친히 지불하시는 속죄의 길을 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의미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죄 용서를 선언하시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길을 여셨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된 거죠. 사도 요한도 그런 사람 된 거죠. 여전히 실질적으로 죄성이 남아있는 죄인이기는 해도 법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우리를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용서받은 죄인,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죄인이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문제는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 육신과 또 우리 내면의 인격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본성이 남아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성을 직접 보았을 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여 쓰러져 버리고 맥이 빠져버리고 그 앞에 엎드러져 버리게 만든 이유인 겁니다. 만일 요한이 육신을 벗고 죽은 후에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친히 이렇게 대면했으면 자, 이런 장애가 없었겠죠. 또 그냥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정말 신비하고 놀랍고 위대한 신성의 영광을 대하는 순간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성육신하시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는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지어 뺨을 때린 사람도 있죠. 욕하고 조롱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아무도 죽거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신성의 영광을 감추시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지면서도 두려움이 없었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뺨을 때리면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혈육으로 오시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온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무례하게 왔을 때 예수님이 잠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로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냥 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나자빠져서 그냥 엎드리지 않습니까? 자, 내로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 지금 사도 요한에게 계시되었던 신성의 영광이 조금 드러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싸납고 기세등등하던 로마 병정들이 전부 나가 떨어져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호랑이가 울면 주변의 다른 짐승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 TV에서는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참 재미있는 건요, 한국의 진돗개 언제 호랑이를 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돗개를 방 안에 두고 갑자기 큰 텔레비전에서 호랑이가 나타나서 어흥 하고 우는 소리를 내면요, 그 사납고 용맹스러운 진돗개가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왜? 실제 호랑이도 아니잖아요. 텔레비 속에 나온 호랑이인데도. 신기하죠? 자, 멧돼지들이 모이는 곳에 호랑이 그림도 아니고 그냥 마이크로 호랑이 울음소리만 틀어주면요, 멧돼지들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지을 때 동물들의 왕으로, 그러니까 동물들 세계에서는 일종의 하나님 같은 격으로 호랑이나 그런 사자 정도를 창조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 동물들 가운데 그 다른 동물들은 호랑이를 대면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한에 아직 호랑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어떤 사람은 제가 두 사람을 만났어요. 유튜브 영상으로 두 사람을 만났어요. 호랑이를 봤다고 주장하는 두 사람을 보았어요. 한 사람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더래요. 그리고 호랑이가 어흥 하고 크게 울지도 않고 아주 낮은 소리로 있지 않습니까? 걸 하는 거. 아주 낮은 소리로 그렇게 우는데 호랑이도 약간 긴장한 모양이죠. 그 순간 다리가 풀려서 몸을 못 가누겠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소나무를 이렇게 껴안고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있었다 그래요.
호랑이가 가고 나서도 한동안 다리 근육에 힘을 줄 수가 없더래요. 예. 도대체 이런 현상이 뭘까요? 이런 현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는 물론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도 아직 육신과 본성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남아있는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 아주 위대하고 거룩하신 창조주의 신성을 대면하면 마치 호랑이 앞에 선 짐승이나 호랑이 앞에 선 사람처럼 좀 심한 말로 쫄보가 되어버린다, 쫄아버린다. 그리고 막 다리가 풀려버리고 신경이 풀려서요 어리버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채로 창조주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일 지금 이 육신을 입은 채로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보면 우리는 엎어져 버리고 심한 말로 우리는 오줌을 흘리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한다는 예언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매일 밤 하나님이 잠자는데 자기 옆에 와서 조잘조잘 속살거리면서 음성을 들려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꼭 이 말을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에이 여보시오, 하나님은 고사하고 먼저 호랑이라도 한번 만나보고 나서 그런 말을 하시오. 호랑이를 만나보고 나서 과연 당신의 신체와 정신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고 나서 호랑이와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어찌 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전부 스스로 속는 겁니다.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았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맥이 빠져가지고 심장이 멈췄을 겁니다. 오줌을 흘렸을 겁니다. 온몸이 사시나무도 떨고 속옷 흉건이 젖었을 겁니다. 왜? 땀이 나서. 어쩌면 막 앞뒤로 다 소변 되변 다 흘렸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여전히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은 아마 숨이 막혀 죽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 법적으로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환상을 주거나 우리를 통하여 예언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뭐죠? 성경 66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사용하신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나서 성경 66권이 완성되었지요. 그리고 그 뒤로는 우리에게는 다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까?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특별히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신약의 예언자들, 그러니까 신약의 설교자들, 다르게 말하면 신약의 예언자예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없는 말을 받는 것도, 처음으로 받는 것도 예언이고요. 신약의 예언자, 설교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각자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신약의 예언자들로부터 성경의 해설을 들을 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이 진짜 어떤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사람이 사도 요한처럼 신성의 영광을 맛보고 나서 엎드러져 버렸다. 그런 일이 진짜 벌어졌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에 없는 특별 계시를 받았어야죠.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기 위하여 사람에게 그렇게 찾아와요. 이 의미 없이 와서 속살거리는 하나님은 마귀예요. 뭐 특별 계시도 주지 않고 와가지고 괜히 속살거리고 이상한 음성 주고 그거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한국말로 구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의 영광을 체험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말에서 떨어지기도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 계시를
허락했으므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바로 그들을 통하여 성경 66권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어디 가서 안수받고 쓰러지고 찬송하다가 쓰러지고 기름 부음 받아서 쓰러지고 이런 괴한 일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시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보이시고 신약의 사도들을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보이실 때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몸이 막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 66권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의미 없이 누구에게 안수받고 넘어지고 뭐 기름 부음 받았다면서 넘어지고 찬송하다가 혼자 스르륵 넘어지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 계시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방식을 오늘날의 귀신들이 모조하는 거예요.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쓰러진 자를 일으키죠. 오히려 넘어진 자를 바로 세우지요. 병든 자를 일으키지요. 정신이 혼미한 사람은 정신을 맑게 하죠. 왜 멀쩡한 사람을 쓰러뜨리고, 왜 찬송하다가 쓰러지고 해롱거리고 사람들이 들고 가게 만들고, 그런 일 없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죄가 남아있는 육신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창조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여 그리 된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를 위하여 특별 계시를 친히 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무도 미혹받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다 주관하고 지배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 1장의 앞부분에서 이미 한 번씩 하신 말씀들이에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나는 죽었다가 산 자이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종결자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난 후 부활하심으로, 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은 세계의 절대적이고 합법적인 통치자가 되시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주 보이지 않은 세계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에서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갔어요. 어떤 귀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왜 아직 좀 때가 남았는데 벌써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단지 귀신이 자기보다 힘센 자가 왔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통치와 귀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짊어지고 지불하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지 않은 사역을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역사하고 어둠의 통치를 행하는 빌미가 깨어지기를, 부서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간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성이고요.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어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시면서 조롱도 받고 고난도 받고 모욕도 받으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런 과정, 이게 다 우리의 죄를 속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 백성을 향하여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죽으시기 전에 벌써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과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사단의 통치가 깨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흉악한 그 불행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런 속죄와 부활의 사역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
보이지 않은 세계의 합법적, 절대적 지배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의 현재, 과거, 미래를 주관하시고 만드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19절을 보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2000년 전 요한의 입장에서 이미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가 또 보여줄 것이니까 다 기록하라.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같은 성도들을 위하여.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생존했을 때 해당되는 내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죽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도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벌써 2000년 후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사신 분이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의 합법적 절대적 통치자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일 테니 기록하라 그랬어요. 장차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뿐 아니라 장차 될 일들까지도 말할 테니까 다 기록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종결자,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책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죠. 요즘 또 이게 이슈가 되고 있죠. 666 짐승의 표. 자, 이것은 과연 요한의 시대에만 해당되는가요? 아니면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 시대에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나중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도래하면 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정말 어렵지요. 어려워요. 이 666 짐승의 표에 대한 이론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쉽게 뭐 어디에 현혹되면 안 돼요. 제일 처음엔 은행의 바코드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뭐 팔뚝에 연데 여긴가 이렇게 집어 넣는 뭐 베리칩이다. 또 그 다음에는 뭐 요즘에는 QR 코드다. 그러더니 지금 또 뭘로 변해요? 코로나 백신이 666이다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백신 뭐 RNA 칩이 뭐라 하면서 이게 들어가면 우리의 결국 영혼을 조작하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우리 영혼과 정신을 조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함부로 현혹되면 안 됩니다. 뭐 저런 말이 있구나. 저런 말이 있구나. 유튜브 심심하니까 유튜브 듣게 되죠. 그냥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90%의 말, 뭐 트럼프에 대한 얘기, 워싱턴에 대한 얘기 보면은 10% 정도 믿을 수 있는 내용이고 90% 정도는 뭐 그런 얘기가 또 있구나. 뭐 군대가 가는데 뭐 어쩐다는데 뭐 그런 말도 하는구나. 다 이렇게 흘려야 돼요. 특히 뭐 정말 베리칩 막 이런 거 다 마찬가지에 함부로 쉽게 맹신하면 큰일 납니다. 뭐 요즘 나오는 이론에 의하면은 또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결국은 마귀의 노예가 되고 뭐 그런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잘 연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돼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위험하다고 해서 버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거 버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전의 일들 그리고 요한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요한이 죽고 나서 재림할 때까지의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귀신들도 영특하기는 해요.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트럼프 대선에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뭐 심지어는 한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뭐 유명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신 분이 정치학 강의를 하면서도 트럼프가 뭐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하나의 사례로 복음주의권의 유명한 예언자들도 지금 그렇게 예언을 한다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그냥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역시 자기 분야가 아니면 함부로 말을 안 해야 돼요. 자기가 그 분야에서는 박사이지만 신학에 대해서 그것은 박사가 아니지요. 박사 지금 어디 그런 예언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누가 당선된다, 누구는 떨어진다.
누가 예언을 했는데 그게 맞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죠. 그 떨어진다 맞는다는 누구나 해도 50%의 가능성이 있어요. 맞거나 틀릴 가능성이. 예. 자,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바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냐 떨어질 거냐라는 부분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주관하시고 기록하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지, 그 비밀을 꺼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일어난 일, 되어질 일들, 장차 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그 믿음을 지금 현재 미국의 대선에 적용해 보면 트럼프가 안 되고 바이든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허락을 하셨으니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무슨 뜻이 있어서 저리 하셨는지, 앞으로 그리스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앞으로 될 일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시나 보자. 이런 자세로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에요.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다 하시고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성경의 믿음의 원리 안에 머물면서 저와 우리가 장차 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기록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갈수록 혼돈하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점점 적그리스도 체제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진 일들, 되어지고 있는 일들, 장차 될 일을 다 아시고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온전한 믿음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